물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나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게 흘러나온 게 에스겔서에서는 문지방으로 흘러내려서 사해를 살아있는 바다로 이제 바꿔놓게 되는데, 이게 보여주는 핵심은 이거죠. 소위 말해서 구원이라는 것, 에덴 동산이라는 것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근데 물이 어디서 나오냐면 보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보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앉아 계신 곳이고, 그 앉아 계신 곳에서 뭐를 하실까요? 고스톱 치려고 앉아 계실까요? 아니면 거기 왜 앉아 계실까요? 보좌라는 단어와 연관시켜 생각해 보면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이사야적 표현을 하면 공의로운 통치로부터 안식,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통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안식이 오고 생명이 오고 행복이 오고 만족이 온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림이 바로 이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이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에 광야가 샘이 솟고 꽃이 피고 초식동물과 유식동물이 함께 거하는 에덴 동산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리고 자연 만물인 바다, 죽은 바다가 살아있는 바다가 되고 열매가 맺히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여주는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라는 거예요. 이 그림을 보여주는, 단순히 그냥 물 나왔다 이런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분이 다스릴 때에 그 다스림 안에서 우리 안에 안식과 생명과 온전함이 우리에게 흘러넘치게 된다라는 것들을 이제 표현해 주는 것, 이게 이제 구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창조 언약입니다. 언약이라는 단어는 노아와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다라고 할 때 처음 등장합니다. 베리스라는 단어죠. 쪼개다. 그래서 언약의 첫 번째 등장은 노아와 연관되어져 있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창세기의 창조는 창조 언약에서 언약적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책도 참고해 보시면 그런 언급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보시면 되겠고, 호세아서 6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이죠, 하나님과의 시내산 언약을 어긴 사건을 설명할 때 너희가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라고 표현합니다. 시내산 언약을 어긴 것이 아담이 언약을 어겨서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고 안식을 잃어버린 사건처럼 지금 너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창조 때에 아담과 어떤 형태의 언약이 있었다라고 하는 내증이 이 호세아서 6장 7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적 사건, 이게 창조의 사건이고, 언약은 우리가 이제 모세오경에서 나오는 언약처럼 해라, 하지 마라. 그래서 이것을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다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가 언약의 형태인데, 창세기의 창조의 얘기에서는 이러한 언약적 형태가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언약적 구조로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기본적으로는 가장 평면적인 창세기의 구조는 네 사건 네 인물인데요. 네 사건 네 인물보다 훨씬 더 창세기를 잘 설명하는 구조는 세 개의 언약을 중심으로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언약과 타락, 이것이 한 패턴이 되고, 그 타락한 인간을 향한 재창조를 위한 하나님의 사역의 시작인데, 왜 하나님이 이 재창조를 하려고 했는지를 보여주는 게 그 타락의 확산, 타락 내용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서 안식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런데 또 타락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또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고 그 회복을 반복하시는데, 창세기에는 그래서 이 세 개의 언약을 중심으로 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과 언약 사이에는 거의 패턴적으로 족보,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창조와 타락 이후에는 4장의 가인의 족보와 5장의 아담의 족보가 등장하죠. 그래서 타락의 족보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인의 족보, 그 족보의 끝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순종했던 사람이 거기서 만나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노아를 통해서 재창조하셨는데 또 타락한 것을 바벨탑으로 표현하는 거죠. 바벨탑 사건 하나 때문에 인류를 망하게 하거나 벌 주는 게 아니고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하나를 샘플링 한 거겠죠. 그럴 때 하나님은 또 족보를 통해서 설명하는데 10장의 셈, 함, 야벳의 족보 중에 함의 족보를 통해서 타락의 족보를 설명한다면 10장과 11장의 셈의 족보가 2번 등장하죠. 그 족보 중에 특별히 11장의 셈의 족보가 10대의 족보예요. 이 족보가 아브라함으로 연결시킵니다.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의 족보, 셈에서 아브라함까지 10대의 족보. 그 족보의 특징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의인의 핵심적 내용인데 언독자에게 이걸 설명하는 거죠. 너희는 원래 이러한 가문이야.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과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고 하는 그런 관계야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내는 언약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그 언약이 얼마나 확실하게 이루어질 건지를 그들과 관계하는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증명하고, 그래서 출애굽기 시작은 이 애굽으로 내려간 70명 그들이 큰 민족이 됐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언약 중에 하나인 큰 민족이 성취됐다. 그리고 이 백성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뭘 기억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러면서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계속 반복되는 가장 핵심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자카르, 기억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언약의 성취가 이미 되었고 성취가 이루어져야 되는 맥락에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쓰고 있다라는 것들을 봐야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하시는 여호와의 전쟁을 하셨다. 이렇게 이제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세 개의 언약을 중심으로 한 연결이고요. 여기 창조와 재창조에도 보면 새롭게 창조되는 재창조의 역사 때마다 족보는 계속 등장해요. 다윗의 언약을 위해서는 룻기에 다윗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마지막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재창조 때마다 하나님은 첫 창조 때에 인간과 언약을 맺고 인간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인간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기로 하셨기 때문에 창조의 역사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과 동행할 줄 아는 순종의 사람과 그 역사를 쓰신다라는 것. 그래서 그 순종의 사람이 누구냐라는 걸 보여주는 게 족보로 등장하는 거고요. 그래서 족보가 정체성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족보가 제일 많이 등장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창세기. 하나님의 첫 번째 재창조이죠.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 버립니다. 애굽에 내려간 것처럼 갔다가 다시 되돌아올 때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가 다시 쓰여지고 그때부터 이제 신약으로 구약 있지만 돌아오면서부터는 신약을 전망하면서 쭉 달려가게 되는데 그 재창조의 역사를 보여주는 책이 에스라, 느헤미야고 그리고 역대기인데 역대기는 아예 초반부에 대놓고 족보를 이제 9장에 걸쳐서 깔아놓고 에스라, 느헤미야에는 명단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죠. 이게 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지금 하나님의 재창조에 참여해서 폐허에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같은 폐허에서 하나님과 함께 창조의 역사를 쓰는 너희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모세오경의 첫 독자 광야에 있는 사람들처럼 돌아온 사람들이 너희가 누구냐라는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족보가 거기에서 대규모 등장하는 거예요. 그 성벽 누가 쌓은 줄 아냐? 이 성전 지을 때 누가 그 기반을 다지고 있었던 바벨론을 다 청산하고 폐허로 누가 돌아왔는지 아냐? 너와 너희 조상과 이거다. 너희는 그런 집안이야. 막 이런 얘기들이 그 포로 이후에 쓰여진 책들 안에 족보로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족보 연구가 성경 연구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어쨌든 새 언약과 언약은 족보로 연결한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재창조의 하나의 중요한 구조와 패턴이다라는 것을 이제 보시면 좋겠고요. 이제 SBS 이후에는 이제 성경을 다시는 안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더 열심히 보는 시기인데 그때에 어떤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봐야 될 포인트 중에 하나가 족보라는 거.
이것들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장, 2장이 이제 창세기의 창조고, 이 창조에서는 특별히 또 인간 창조를 중요시 하는 거죠. 이 창조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원판을 보여주는 모델이다라는 것입니다. 창조는 이런 반복으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대로 되어집니다. 그대로 되었을 때 하나님은 좋다, 토부라고 말씀하셨고요. 이 토부라는 것은 좋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선하다, 옳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했을 때 옳고 그름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뭘 옳다고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뭘 옳다고 하는지를 재창조할 때 더 디테일하게 보여줬는데 그게 율법입니다. 창조할 때 하나님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바람직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어서 선악을 구분한 게 아니고 창조 시에 이미 선악을 구별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먹어라, 이름 접어라, 다스려라, 이거 옳은 거예요. 이거 안 된다, 이거 죽는다, 이거 그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동행했죠. 에덴 동산에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동행하면서 뭘 하셨을까요? 관계를 하는데 관계하면서 뭘 배울까요? 옳음을 배우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키웁니다. 자식은 본능으로 행해요. 그래서 자기가 먹을 것을 먹고 있는데 아무리 애기여도 다른 애가 내 먹을 거에 손을 대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앙! 소리를 내든지 긁든지 때리든지 막 뭐든지 표현을 해요. 그럴 때 엄마는 타이밍을 놓치지 않습니다. 나눠 먹는 거야. 또 사줄게. 아까워하지 말고 나눠 먹어. 라고 부모는 교육을 합니다. 그렇게 교육하라고 누가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부모는 그렇게 해요. 누구를 밀쳐요. 그러면 안 돼. 누구 밀치면 안 되는 거야. 예쁘다 해야지. 이렇게 하고 가르쳐요. 이게 뭐예요? 선을 가르치는 거예요. 악은 안 가르칩니다. 야, 때려. 밀어. 네 걸 제가 뺏어 먹어. 입을 벌려서 꺼내. 이런 건 안 가르쳐요. 악은 안 가르칩니다. 선을 가르쳐요. 선하게 살라고 합니다. 그렇게 살지 않는 게 악인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 아이가 어떤 악한 행동을 계속 반복하면 엄마는 경고를 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먹을 거 뺏는다. 네가 좋아하는 그 곰돌이 너 이제 30분 동안 안 줄 거야. 하면서 이제 경고를 하는 거죠.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세게 얘기했을 때 죽는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왜냐하면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애들이 분간을 못하고 막 뛰어다니면서 노는데 저 큰 길가로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여기 그 대형 트럭이 돌아다니는데. 그럼 부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대 절로 뛰어내려가면 안 된다고. 너도 뛰어내려가면 죽는다. 차한테 안 죽으면 나한테 죽는 거야. 왜 죽는다고 얘기할까요? 죽으라고요? 죽었으면 좋겠다고요? 아니요. 절대 죽지 말라고요. 예. 그게 이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함께 동행하면서 뭘 가르쳤냐면 토부, 선이 무엇인지를 가르쳤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동행이고요. 창조 자체가 선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선이 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악도 있다는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하나님이 악한 신일 수 없고 하나님이 악을 만들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스스로 타락한 것으로 했어요. 그래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선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하나님이 세상에 주권을 갖고 계신다는 것, 옳은 것이 무엇인가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선악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만 죄의 개념이 있습니다. 동물에게는 죄의 개념이 없어요. 동물이 만약에 이제 사자가 10 암컷을 거느린다고 해서 나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죠? 10 암컷을 건드리는 수컷이 2마리 암컷을 건드리는 수컷을 발견하고 가서 싸대기를 한번 빵 때린 다음에 2마리를 자기 아내로 합류시켰어요. 그런 걸 가지고 음란하다, 간통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걔들에게는 그런 법이 없어요. 선한 거예요. 이겼으니까. 너 세다. 그게 그냥 그들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선악을 얘기하지 않고요. 옳다 그러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자가 배고파서 아주 예쁘고 하얀 양을 잡아먹었어요.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예쁜 걸 먹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냥 배고파서 먹은 거예요. 거기에는 선악이 없습니다. 인간에게만 선악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갖는다는 것은 이미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이고 선을 선택하고 악을 버리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녀를 키울 때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 선악을 구분하도록 가르치고 선악을 구분하지만 악이 좋아서 악을 선택할 때 선을 선택하고 악을 선택하지 않도록 교육하듯이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인간과 동행했던 그 관계의 아주 중요한 목적은 그러한 교육을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다니면서 해봐라 하는 거예요. 이거 먹어봐. 이름 줘봐. 다스려봐. 라고 하나님께서 하셔서 선한 것을 경험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선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바로 선이야 라고 선의 기준들을 빵 세워주는 거예요. 그 선의 기준이 생겼기 때문에 당연히 악의 기준도 생기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창세기 1장 2절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에 이렇게 시작해요. 그냥 문맥 자체로, 글 자체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선포가 아니라 in the beginning, 시작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시작에 이런 식의 의미가 더 정확한 번역이죠. 그때 어땠는가가 2절에서 설명되는 것입니다. 땅이 혼돈했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그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혼돈하다라는 것은 토후라는 히브리어로서 형태가 없었다예요. 그리고 공허했다라는 것은 비었다. 안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다입니다. 창조는 형태 없는 것에 형태를, 비어있는 것에 하나님이 선하다고 좋아하는 것을 집어넣어서 채워넣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어둠에 빛을 비춰서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시작할 때의 상태가 이 세 가지의 단어, 혼돈, 공허, 흑암으로 되어져 있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재밌는 것은 이 혼돈과 공허, 토후, 보후라는 단어가 여기 사용된 것처럼 이사야서 34장 11절과 예레미야서 4장 23절에서 신학적 의미로 동일하게 사용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좌정하셔서 그들을 다스리는 것이 창세기 12장부터 여호수아 24장까지 이루어진 하나의 창조인데 그 좌정하신 하나님이 나가버리시는 거예요. 그들 민족 안에서.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 약속했던 성소에서 나가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림이 없어요. 그런 상태를 이사야와 예레미야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토후, 보후.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1장 2절은 신학적 용어지 과학적 설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도표로 그린다면 이런 거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신학적 설명의 상태에 이게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다스림이 없는 때인데 하나님의 영이 거기에 찾아오셨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찾아오심으로써 시작되죠. 늘 구원은 인간 편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적극적인 의지와 계획과 주권하에 의해서 먼저 찾아오심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먼저 찾은 게 아니고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때의 땅은 물 상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셨기 때문에 이게 물 상태라는 거죠. 물의 특징이 형태가 없어요. 그래서 물 상태로 표현합니다. 이것은 과학적 설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첫날 말씀하셨죠. 빛이 있어라. 그래서 빛이 생겼습니다. 이미 신학적인 설명으로서 어둠이 깊었어요.
그 깊은 어둠 안에 하나님이 빛을 비추셔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이렇게 표현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분은 빛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시다, 빛이시다 중간에 뭐가 설명되어 있냐면 이분은 창조주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할 때 이분이 참여하셨는데 이분 없이 창조된 것은 없다. 이분 없이 창조된 것은 없다. 다 이분이 함께해서 창조했다. 그런데 이분이 빛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 빛이 어둠을 비췄다. 이런 식으로 요한복음을 표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로 표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오는 구원을 창세기 1장적으로 표현하면서 재창조로서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고 계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 창조는 하나님이 인간의 주인으로 자정하시는 건데 그것을 거절한 게 타락이라면 그 빛으로 오신 창조주로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빛이 사람들에게 비춰졌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에게 비쳤더니 영접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첫 창조 때는 그냥 하나님이 주입해버렸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을. 그리고 네가 선택해 다스려봐 옳고 그름을 내가 이렇게 알려줄게 했는데 거절했는데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빛을 딱 비춰주면서 영접해라. 그래서 영접하면 첫 창조를 회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뉴 크리에이션이 된다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완전한 새로운 것이 된다라고 표현해요. 완전히 새로운 것이라는 것은 첫 창조를 회복한다는 표현이에요. 첫 창조와 새롭게 창조된 중간의 상태로부터 완전히 새롭게 된다라는 이제 완전한 변화를 표현하는 거죠. 이것을 요한복음은 영으로 났다, 위로부터 났다, 거듭났다. 혈로 난 것도 아니고 육으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난 것도 아니고 아버지의 뜻으로 났다. 이렇게 이제 표현해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 거로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집춤 빛이 있어라 이 표현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표현을 지금 신약에서 계속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둘째 날은 하나님이 이 물덩이에 중간에 공간을 펼치셨습니다. 그래서 물이 윗물과 아랫물로 나뉜 거죠. 실제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윗물과 아랫물을 만들었다라고 믿으셔도 상관없지만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의도가 크게 없다라는 것을 좀 감안할 필요는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창세기를 얘기할 때의 모세의 기록이라면 BC 15세기의 기록인데 BC 1세기 우리나라의 신라의 왕은 아래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로부터 1500년 정도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대 사람들이어서 이들에겐 과학적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라 신화적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창세기가 기록됐을 때로부터 이제 한 7, 800년이 이렇게 앞으로 더 거슬러 가면 우리나라에서는 곰이 마늘을 자시고 사람이 되는 시대거든요. 굉장히 고대의 시대인데 이 고대 사람들에게서의 중요한 세계관은 과학적 세계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학적 세계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얼마 안 돼요. 예수님 당시만 해도 과학적 세계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별이 떴다. 뭐 이런 식의 소위 말해서 점성술, 별이 떴다. 뭐 이런 식으로 천사들이 찬양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위인이 태어났을 때 일어나는 신화에서나 등장하는 얘기들이 이제 예수님 때도 등장하거든요. 그때로부터 1400년 이전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세계관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왜 이것이 이런 거냐라는 것을 설명하는 방식은 신화예요. 왜 인간에게 고통이 있는가? 왜 자연은 우리에게 이렇게 어렵게 하는가? 막 이런 수많은 인간사의 고통의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를 모두 풀어낸 것이 당시 신화인데 신화적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풀어내는 방식이 바로 이제 창세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창세기를 공부하려면 수메르 창조 신화와 애니말 리시, 바벨론 창조 신화, 그리고 이집트에 있는
각종 창조 신화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게 원독자적 관점이에요. 뭐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되는데 얼굴이 왜 그래요? 창세기가 말하고 있는 세계관과 원독자가 알아듣게 하는 표현법으로서의 표현법은 다 그러한 창조 신화의 표현법을 그대로 사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애니마 일리시에도 보면 창조를 7일 동안 하고요. 창조를 할 때 마르뚝이라는 신이 바닷물 신인 티아맛 신과 싸워가지고 이겨서 그 바닷물 티아맛을 몸을 쫙 찢어가지고 몸의 반토막으로는 하늘을 만들고, 지금 둘째 날 표현하는 거죠. 아래에 물을 놔뒀다가 그 아래의 반쪽 아리를 이렇게 구부려서 가둬가지고 바다를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똑같이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던 그 창조의 이야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명확히 계시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남아 있어서 그것이 그렇게 표현된 건지, 아니면 이 수메르 창조 신화는 BC 300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수메르 여기 치면 외계인이 창조한 문명 이런 것까지 다 나와요. 인터넷에 보면. 왜냐하면 이렇게 도자기로 상하수관을 만들었다는 이런 유적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3000년, BC 3000년 전보다 1500년이나 뒤에 있었던 것이 창조 얘기이기 때문에 창세기 얘기가 그런 수메르와 바벨론 창조 신화에 영향을 받은 건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믿음으로, 하지만 어쨌든 영향을 주고받은 것은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독자적 관점으로 보면 그 당시 세계관과 그 당시인들이 알고 있는 그 표현 무엇에 비추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고 하나님이 바로 그 세상의 주인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창세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셋째 날에는 물을 한 곳으로 모으고 묻이 드러나게 하고 거기에 풀과 나무와 열매 맺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뭘 했느냐? 혼돈, 폼레스의 폼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빛과 어둠, 그리고 상하, 좌우, 명확한 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넷째 날부터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는 공허, 비어있는 그 틀에다가 하나님이 채워넣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넷째 날에는 광명체,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셔서 집어넣으셨죠. 그래서 때가 생겼어요. 달이 생겼고 날이 생겼고 절기가 생겼습니다. 창조과학협회의 영향을 깊이 받으신 분들은 계절은 홍수 이후에 생긴 것이 아닌가라고 계속 저한테 질문을 하세요. 그렇게 믿어도 구원받고 저처럼 해도 구원받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걸 과학으로 설명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물이 위에 있었기 때문에 온실 효과 때문에 모두가 고른 날씨였는데 물이 이제 비로 다 내려왔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이 계절이 생겼다, 이런 얘기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든지. 성경 그 얘기를 전혀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다라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과학적 관심사는 믿고 싶은 대로 믿으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어쨌든 채워 넣으셨죠. 그럴 때 무엇이 생겼냐면 질서가 생겼습니다. 하루란 개념은 결국 지구 중심의 개념인데, 태양을 바라보는 면에 있는 사람들이 낮이고 지구가 자전을 해서 돌아가면, 반쯤 돌아가면 밤이 되는 거고 다시 한 바퀴 돌아가면 낮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의 개념, 한 달의 개념, 1년의 개념, 이런 개념들이 해와 달과 별이 생김으로써 비로소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질서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신학교에서 이 창세기를 배울 때 요 빛은 무엇이고 요 빛은 무엇이냐, 이거를 과학적 세계관으로 설명을 많이 들었어요. 창세기 1장의 그 첫 번째 날의 빛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광채이고 이것이 물리적 빛이다, 뭐 이런 식의 설명들을 신학교 교수님들한테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건 지극히 과학적 세계관으로 창세기를 바라볼 때 보여지는 관점이죠. 창세기는 과학적 세계관을 보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원독자는 그 과학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원독자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으로 읽어야 되는데 그것은 과학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독자들의 그 관점에서 읽는 내용이 이거죠.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창세기 1장 잃어버린 세계, 존 왈튼 IVF의 배경주석의 저자 중에 한 분이죠. 이분이 창세기 이거 외에도 창세기 1장과 고대 근동 우주론이란 책 똑같은 저자가 쓰신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성전을 읽는 성경 이야기, 이게 이제 부흥과 개혁사에서 나온 그레고리 미켈이라는 사람이 지은 책인데, 이 책이라든지 성전 신학이라는 책이죠. 이런 책들이 다 동일하게 언급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1장은 고대 근동의 언어로 쓰였다는 거예요. 그 당시의 상황과 문화로 쓰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빛을 따로 과학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이 창조의 핵심은 하나님이 세상을 자신의 성소로 만들고 하나님이 그 성소의 왕으로 자정했다라고 하는 창조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창조가 며칠 동안 걸렸는지, 어떤 순서로 되어졌는지, 어느 날 무엇이 만들어졌는지가 핵심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과학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의 궁금증일 뿐이고요. 원 저자가 원 독자에게 창세기를 기록할 때의 관점은 그 과학적인 설명이 아니라 창조가 뭐냐, 창조의 기능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책도 한번 꼭 여러분들이 정독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섯째 날에는 이 둘째 날에 만들었던 그 공간에 채워 넣으시는 거죠. 물고기, 새. 여섯째 날에는 이 땅 위에다 짐승과 사람을 만들어 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채워 넣으셨죠. 이 채워 넣었을 때 무엇이 생겼는가? 질서가 생겼어요. 날과 절기가 생겼고 먹이사슬이 생겼고 인간이 세상을 향한 지배를 하면서 통치하면서 권위체계가 생기고 질서가 발생했습니다. 사람이 짐승도 다스리고 만물도 다스리는 질서가 생긴 거죠. 그럴 때 제7일에 안식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안식이 바로 구원입니다. 사람들은 며칠 동안 세상을 만들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다 6일이라고 얘기해요. 이유는 과학적 세계관이기 때문에 그렇죠. 물질 창조의 입장에서는 6일 창조가 맞습니다. 그러나 창세기가 말하는 창조는 물질 창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으로서 임재하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했던 클라이막스는 안식에 있어요. 하나님의 부재의 상태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질서, 형태와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이 채워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이 채워진 안에서 관계하는 거예요. 자연 만물이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과 사람이 관계하고 사람과 자연 만물이 관계하는 거죠. 이게 질서인데 그 하나님의 질서의 법칙이 운행된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그 오는 결과가 안식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안식이고,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목적은 사람을 포함한 모든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창조하셨느냐? 안식을 창조하셨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구원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 구원, 안식이 온다라는 도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할 때 다윗의 이새의 줄기와 뿌리에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이 오시는데 그게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가 이루는 공의 통치의 양태가 에덴 동산이다라고 이사야가 표현하는 거고, 이사야는 그것을 새 하늘과 새 땅이다 표현하고 창조되었다라고 표현하고, 그래서 에덴 동산의 정반대적 개념인 광야, 거기에 하나님이 길을 내기 시작하고 거기에 샘을 터뜨리고 그래서 꽃과 나무가 있게 되고 짐승들이 번성하는데 거기에 사람과 짐승들이 함께 거하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노는 세상이 온다라는 표현, 이 표현을 그대로 갖다가 사용하는 거죠. 안식을 그런 양태적으로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창조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질서가 세상의 질서가 되는
질서,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인 안식, 이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이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성소인데 이 자연 만물 위에 하나님의 성소 위에 하나님의 왕으로 좌정하셔서 하나님이 거기에서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창조는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빛으로 오셔서 재창조하실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마태와 마가가 그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돌이키고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라. 수용해라. 그럴 때 너희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안식, 영생, 같은 표현이겠죠. 구원. 그래서 창세기 1장은 하나님 나라를 만드신 겁니다. 궁극적으로 얘기하면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나라예요.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자연 만물이 성소이고 그 자연 만물 중에 특별히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가 있는데 그게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성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연 만물이 안식을 경험하느냐 못 경험하느냐를 결정짓는 이거죠. 이것을 아담 언약이라고 포함하고 이 아담 언약을 좀 크게 그려주는 그림이 이제 창조 언약입니다. 그래서 창조 언약 안에 아담 언약이 담겨 있는 거고요. 아담 언약 안에 인간과 맺은 언약 안에 결혼 언약, 가정 언약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는 것들을 증명하는 게 아담 언약으로서의 정복과 다스림과 경작과 보존이고 그 하나님과의 언약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발현해서 그렇게 다스리면 자연 만물이 안식을 누리는 창조 언약적 결과가 나오는 이 그림으로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창조 언약이 큰 그림이고요. 이 창조 언약 안에 아담 언약이 있는 거고요. 이 아담 언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결혼 언약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요거를 회복하는 게 구원인데 결국 이거를 회복하려면 사람이 회복돼야 돼요. 우리가 표현하는 영혼 구원 뭐 이런 식의 표현인 거죠. 우리는 구원하면 사람만 구원하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모든 만물이 구원 얻는 거죠. 그 모든 만물이 구원 얻는 데 중요한 게 사람인데 그 사람의 껍데기가 구원 얻는 것으로 제한하면 안 되고 속 사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속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아담 언약이고 그 속이 바뀌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배우고 경험하고 실습하고 하는 자리가 있어요. 그게 바로 결혼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안은 자식까지 포함시켜야 돼요. 예. 처음에 결혼 초기에는 아내가 나의 교사지만 조금은 지나면 이 자식 새끼가 나의 교사죠. 그래서 그 교사인 아내가 처음에는 원수고 자식이 왼수고 자식이 난 그 자식이 또 나에게 왼수고 그렇지만 그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내가 거기서 실현하고 그래서 겉옷 달라면 속옷도 주는 그래서 좋은 것은 내 새끼 입에다 먼저 쏙 넣어주는 내 거를 남에게 주는 그죠? 줄 수 없는 건데 그래서 네가 아프면 차라리 내가 아프다 내가 아파야겠다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뭐 이런 비현실적이지만 결혼하고 자식을 낳으면 절감되는 뭐 이러한 타자를 위한 삶 이게 이제 이루어지는 곳이 공간이 어디냐?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확장되고 확장되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FMS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가정사역이. 창조 언약은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것. 근데 그냥 손님으로 와 계시는 게 아니라 주인으로 오셔서 다스린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으로 충만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적 개념은 바로 여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개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케 되는 것이 인간인데, 교회인데, 그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나가는 거고, 그러면 자연 만물이 쉼과 안식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하면 타자와의 관계에서도 서로 쉼을 얻고 안식을 얻고요. 국가와 국가의 관계에서도 서로 쉼을 얻죠. 이 관계가 없으면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를 지배하고 그 지배당하는 나라는 착취당하고, 굶고 배고프고, 누구는 비만과 전쟁하고, 누구는 배고픔과 전쟁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이 관계 안에서 이게 확장되어 나가면서 이 모든 것이 해소되어 나가는데, 그런 그림들을 요한계시록에서는 회복된 교회 공동체로서의 새하늘과 새 땅의 도성,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 삼은 아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유비에서 이제 표현해 주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자면 1장 2절의 상태가 2장 1에서 4절의 상태로 바뀌는 게 창조고, 창조는 결국 하나님이 없는 곳에 하나님이 자장하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가 없었던 곳에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가 자리 잡고, 그래서 어둡고 무섭고 두렵고 깜깜하고 했던 그 무질서와 두려움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의 밝음과 안식의 상태로 바뀌는 거다. 여기는 자연과학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런 신학적 의미가 담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 인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함께하지,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관계의 법칙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뺏고 죽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무시해버리면, 그래서 막대하는 거죠. 종으로 부리든 나의 성적 대상으로 부르든 막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다시 인간을 고쳐서 이곳으로 옮기는 일을 반복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재창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여기에 뭐가 있는지, 자꾸 꿀단지가 있는지 여기 자꾸 돌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은 다시 여기로 옮기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처음부터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의도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로 돌아가도 하나님은 여기로 돌아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표현된 것이 구속사라는 거죠. 그 구속사 안에는 언약이 담기는데, 언약은 딴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언약은. 저희 딸은 중2인데요. 지금도 9시 반이면 자야 됩니다. 잘 때는 핸드폰을 거실에 놓고 가야 됩니다. 저희 딸의 친구들은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카톡질을 합니다. 자고 일하면 500개에서 1000개의 카톡이 올라와 있죠. 저희 딸은 아침에 일어나면 비세독도로 이것을 스캔해야 합니다. 그래야 가서 대화가 되니까요. 9시 반에 자는 것은 고난입니다. 그렇지만 아내는 들어가라 합니다. 그래도 묘하게 드라마는 10시에 시작합니다. 저희 딸은 10시까지 어떻게든 막 손발 씻는 것을 늦추고 막 뭐를 해야 된다 이러면서 막 10시 드라마 시작하는 것을 보다가 벼락을 맞고 들어가요. 근데 엄마가 정한 질서가 있어요. 왜냐하면 충분히 자고 피곤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밤에 성장 호르몬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정했죠. 아이에게는 엄마의 폭력적 그런 다스림에 굉장히 분노하지만, 그러나 그게 선한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죄가 너무 좋아서 그 죄를 너무 짓고 싶은데 하나님의 법칙은 너무 우리의 의사와 반대돼요. 그래서 언약, 특히 율법의 언약을 이렇게 딱 보면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 이런 걸 왜 우리에게 줬나? 괴롭힐 의사가 있는 건가? 하나님이 좀 우리를 어떻게든 화를 내고 벌을 주려고 이렇게 많이 적어준 게 아닌가? 이거는 뭐 이런 법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자세하게 줬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부모로서의 하나님의 뜻은 가장 선하고 올바르고 가장 우리에게 안식이 되는 방법이 무엇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 원칙이 무엇이고,
그렇게 해내야 되는 구체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아주 친절하게 우리에게 준 거거든요. 가장 악한 게 이런 거예요. 똑바로 해. 이렇게 해놓고 뭘 똑바로 하는지를 모르는,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만 하면 화내고 때리고 똑바로 안 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나는 왜 맞은지 모르고 맞아요. 예. 그래서 계속 눈치만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나 안 되나 하다가 맞으면 아 이건 안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예. 근데 이게 엄마의 기분에 따라 어느 때는 이게 돼요. 아빠의 기분에 따라 어느 날은 이거 해도 안 맞아요. 근데 어느 날 또 이거 했다가 맞아요. 그러면 애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법이 아니라 엄마 아빠의 기분에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뭐예요? 숨어서 하고 앞에선 잘하고 뒤에선 내가 원하는 걸 하고 하는 이제 이런 삶이 사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의 대부분이 이렇게 해요. 보이는 데선 잘하고 보이는 데선 내가 마음대로 하고 이제 이런 식의 삶이죠. 그러니까 기준이 없으면 그렇게밖에 안 돼요.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를 내 안에 자리 잡지 않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감각적으로 익혀서 느낌적으로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를 그냥 감을 잡아서 보이는 데서는 대충 그렇게 하고 안 보이는 데서는 이렇게 하고. 근데 안 보이는 데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해야 내 삶에 안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내가 승진할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내가 돈을 더 벌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내가 더 인정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내가 더 온전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숨어서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겉에서는 확신은 없지만 이렇게 행동하면 혼나니까 밖에서는 이렇게 보이는 대로 하고 안 보이는 데서는 내가 확신을 갖고 있는 신념대로 이렇게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대로 이렇게 사는 거죠. 이게 이제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똑같이 달아요. 다. 모든 세상 사람들은 10계명을 넘어선 11계명에 저촉돼서 사니까요. 그죠? 11계명 배웠죠? 출애굽기 때. 11계명 배웠잖아요. 11계명은 이거예요. 들키지 마라. 모든 사람은 들키지 말라의 법에 의해서 살아요. 그렇잖아요. 60도로에서 내가 80으로 달리다가 언제 멈춰요? 카메라 있을 때 멈추잖아요. 안 들키려고. 그래서 카메라를 지나가는 그 순간, 머리 위로 지나가는 그 순간 내가 뭘 할까요? 엑셀트 밟잖아요. 11계명. 그러니까 우리는 다 11계명에 저촉돼서 살아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법칙으로 살면, 정직하게 살면, 성실하게 살면, 원칙대로 살면 손해본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11계명을 대원칙으로 하고 10계명은 보이는 데서 하고 11계명에서 안 보이는 데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 내 신념에 따라 이제 사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칙대로 산다면 안식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성경입니다. 이것을 디테일하게 말해준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성경을 계속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이 되게 악해 보여요. 구약 내내 악해 보여요. 승질도 너무 많이 내고요. 조울증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화냈다, 웃었다, 화냈다, 웃었다. 때렸다, 막 아파하고 슬퍼하고. 한 장만 넘기면 또 때리고. 이게 왜 이러시지? 하나님 왜 이러시는지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그 자세한 법을 주신 이유는 안식이 무엇인지를 잘 알려주셔서 그것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깊은 연관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이렇게 그렸어요. 그래서 제6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세상을 하나님 만드셨는데 그 중에 지구가 있어요. 하나님 관심은 지구에 있기 때문에 1장 2절부터는 지구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2절부터 2장 4절까지는 제7일 창조 중심으로 저렇게 하나님이 설명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제6일에 있죠. 사람. 그래서 2장 4절 이후부터 겹쳐요. 하나님이 인간 중심의 창조를 얘기하면서 인간과의 언약적 관계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인간 창조의 부분에서 하나님이 강조하시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결혼이에요.
가정이죠. 이것을 통해서 인간됨이 회복되고 인간됨이 회복되면 온전한 창조가 회복되는 그림이죠. 그래서 이렇게 확대해서 하나님의 관심사를 따라 나아가면서 창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가 끝났는데 창조를 다시 2장에서 시작하네. 그래서 창조를 처음 얘기했던 1장 1절부터 2장 4절까지는 이문서고 2장 4절부터는 제2문서고 따로 신앙 공동체가 따로 했던 것을 지금 짜집다 보니까 이상하게 짜집었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신학이라면 저는 이렇게 설명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확대해 가면서 관심사를 가져가는 거죠. 저걸 제가 휙 모은 게 이거예요. 이렇게 벌려놓은 걸 이렇게 모았더니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 안식은 인간과의 관계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창조 언약 안에 담겨 있는 아담 언약이다. 아담이란 말은 첫 인간과의 언약일 수도 있지만 인간과 하나님과의 언약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6일 날 여기죠. 제6일 날에 관심을 둔 인간 창조의 부분에 보면 짐승과 사람을 만드는 얘기가 같이 등장하는데 둘 만드시고 하나님이 주셨던 복의 공통점은 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짐승과 사람의 복의 차이는 사람에게만 경작하고 보존하라, 지켜라 라고 하는 아바드 샤마르라고 하는 이 단어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의 7일 창조에서 이 6일 부분은 정복해라, 다스려라 라고 해서 주권을 가진 주권적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는데 2장 부분으로 넘어가면 이 주권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주권 사용 설명서가 2장 아담 언약에서 설명되는 거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주권은 다스리는 건데 다스림의 방법은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오면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높아지려거든 낮아지라는 것입니다.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천국은 이 애들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창조 언약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가 가져온 하나님의 나라의 윤리의 하나는 그렇게 돼 있어요. 섬겨라, 사랑해라, 낮아져라, 말석에 앉아라. 네 돈으로 네 미래를 살아. 돈은 나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인데 그것을 네가 어떻게 소비하고 나누냐가 네가 구원받는 거다. 누가적 표현이죠. 혼자 잘 먹고 잘 살려면 바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반을 딱 나눠가지고 나눠주고 좋고 소색한 것을 4배로 갚았더니 바로 하나님 백성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많이 주신 거 싸놓으면 그날 밤 데려가 버리는 거고요. 너무 예수님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래 그거 다 팔고 나 따라하라 했더니 그걸 못 팔아가지고 근심하며 돌아간 인간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낮아질 수 있는가? 좁은 길로 갈 수 있는가? 섬길 수 있는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더 큰 가치로 두고 내가 생각하는 가치들을 내려놓는 거. 이게 이제 겸손인데 그것을 하면 네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자녀고 네가 안식을 누린다. 이게 이제 이 창조 언약으로부터 나온 첫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으로부터 나온 신약의 재창조로서의 신약의 예수의 윤리와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방법이 되는 거고 그것을 과격하게 실천한 게 사도행전의 예루살렘 공동체인 거죠. 그래서 내 것을 내 거라 여기지 않고 공동체에게 위탁하고 가난한 자가 없도록 나누는 삶으로 살아나가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창조 언약으로부터 나온 기본 원리와 원칙들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복을 받았는데 짐승과 다른 복이 있다면 그것은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갖는 건데 다스리는 방식은 섬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섬김을 표현할 때 경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바드이죠. 경작인데
경작은 농사꾼이 땅을 일군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제가 농사꾼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제 소유의 땅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내 소유물이 나를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농부가 땅을 섬긴다는 거예요. 땅은 가만히 놔두면 땅땅해집니다. 그러면 농부가 뭘 해야 되냐면 땅이 숨을 쉴 수 있도록 땅을 뒤집어 줘야 합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요즘이야 뭐 트랙터 타고 이렇게 시동 걸고 이렇게 밟고 다니면 될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소로 해서 쟁이질을 해야 되는데 소가 없으면 삽질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삽 하나 줄 테니까 요 정도 땅 한번 뒤집는 거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힘든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수고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딱 다 뒤집어줍니다. 그 다음에 땅에다 물을 대줘야 돼요. 요즘이야 양수기 뭐 이런 게 탁 해가지고 뭐 하면 되겠지만 물을 짊어다 줘서 거기다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땅에 풀이 나면 뽑아줘야 합니다. 그 뽑아놓은 풀을 몇 년이고 쌓아놓고 거기다 똥을 좀 부어가지고 그걸 삭혀서 그 냄새 나는 걸 짊어지고 와가지고 그것을 거기다 또 골고루 뿌려줘야 합니다. 이게 농사죠. 왜냐하면 요 경작하라는 개념이 지금 21세기 농사법이 아니고 이 당시에 철기 문화가 아닌 제대로 된 무엇이 없는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땅을 일군다라는 개념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얼마나 수고가 들어가고 얼마나 땀을 흘려야 되는지 몰라요. 그렇게 하면 땅이 나에게 먹을 것을 그때야 내줍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은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 하는 게 아니고요. 좌지우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을 아주 섬겨줘야 되고 수고해줘야 되고 땀을 흘려줘야 되고 애를 써줘야 한다는 거예요. 벼를 심어놓고 벼가 막 익어서 막 하는데 우리나라는 꼭 그만할 때 태풍 오잖아요. 그러면 밤새 나가가지고 물꼬를 터줘야 되고요. 이게 떨어질까 쓰러질까 걱정해야 되고요. 하는 거예요. 이게 경작입니다. 그렇게 해야 그 땅이 제대로 된 소실을 맺어주는 그 섬김의 법칙을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샤마르라는 지켜라라는 단어는 보존하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대로 보존시켜줘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유전자를 조작해서도 안 되고요.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가 있어요. 해와 달과 별이 있으면서 생기는 질서가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질서가 있어요. 겨울엔 쉬라고 하는 거거든요. 겨울에 비닐하우스 치고 거기다 산성비료 뿌리고 거기다 난로 떼가지고 자꾸 뭘 내놓으라고 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땅이 힘을 잃는 거예요. 좀 농사를 적당히 져야 되는데 2모작, 3모작 계속 팽팽팽팽 돌리니까 땅이 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지력을 잃으니까 무엇이 와요? 병충해가 오는 거죠. 좋은 과실을 맺히지 않는 거죠. 거기다가 막 산성비료 더 뿌려대고 유전자 조작해서 100개 열려야 되는 걸 200개 열리게 하고 자꾸 막 이렇게 하니까 이 자연 만물이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거 다 주워먹고 다 우리 병 걸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욕심을 버려야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더 불편해야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걸어야 하고 겨울에는 내복 입어야 하고 그렇죠? 여름에는 반팔 입어야 되는데 여름에 긴팔 입고 겨울에 반팔 입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무엇이 되냐면 부메랑이 돼서 지금 자연 만물이 혼돈이 되는 거예요. 비가 와도 막 갑자기 쏟아지게 되고 눈이 와야 되지 않을 때 눈이 오게 되고 그리고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안 오고 그래서 사막이 계속 만들어지고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요즘은 농약을 안 뿌리면 어떤 그 소산을 얻기도 어려운 거죠. 너무 병충해가 심해서. 그래서 엄청 뿌려가지고 파는데 자기는 안 먹잖아요. 그죠? 왜 그래요? 자기가 아니까. 이거 사람 먹을 거 아닌 거 아니까. 자기는 안 먹잖아요. 팔긴 해도. 뭐 이런 식의 이제 삶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든 게 망가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어떻게 돌아가야 되냐면 불편해져야 되고 더 걸어야 되고 추울 때는 더 춥게 살아야 되고 더울 때는 땀을 흘리고 살아야 되고 적당히 먹어야 되고 좀 더 자연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불편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빨리 가기 위해서 큰 대로를 많이 뚫는 건 좋을지 모르지만 그러면서 자연 생태계가 다 단절되고 파괴되고 그렇다고 뭐 위에다가 이렇게 생태 그 돌아가라고 이렇게 다리 하나 놔가지고 짐승도 다니라고 다리 놨는데 그 짐승들이 그걸로 다니나요? 뭐 이런 식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고 막 이러지 말고 좀 더 느리게 가고 좀 더 천천히 다니고 좀 더 덜 먹고 좀 더 많이 걷고 이러한 삶들을 우리가 돌아가 주지 않는다면 이제 소망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법칙하고 맞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창조 언약이고 창조 언약을 위해서는 사람이 불편하게 좀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과학을 주셔서 편하게 살라고 하시긴 했지만 그것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편하게 사는 것들을 찾아 나가지 않는다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막 죽은 돌고래 뭐 배를 잘라봤더니 뭐 비닐봉지가 뭐 몇백 개 나왔다느니 뭐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이제 일회용도 줄여보고 가능하면 비닐 드릴까요? 아니면 아니요 들고 갈게요 해가지고 이렇게 들고 가보고 장바구니가 귀찮으면 그러니까 무엇인가 우리가 불편함을 자처하는 삶을 계속적으로 선택해야 되는 때인 거죠. 왜냐하면 창조 언약을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창조의 회복이 구원이라면 지금 우리가 그 구원의 한 복판에서 그 구원을 이루고 있다면 조금 더 불편한 삶을 선택하는 것들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다른 의미에서 저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김남현 선교사님처럼 담임 목사의 자리가 아니라 선교지 좁은 문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멋진 좁은 문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일회용품 들 써보는 좁은 문 이런 것도 괜찮은 거예요. 좀 더 불편해 보는 좁은 문, 그래서 겨울에 좀 더 추워 보는 좁은 문, 여름에 좀 더 땀을 흘리는 좁은 문,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아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 세상 가운데 써내려가는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이제 형상, 모양과 형상을 살펴봐야 하는데 제 6일 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에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는지에 대한 인간의 시작과 본질과 근본과 인간의 존재 가치와 사명과 인간의 아주 근본이 되는 시작이 여기서 설명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6에서 28절 보면 우리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이 모양과 형상이란 말을 쉽게 얘기하면 나를 닮은 존재를 만들자 이렇게 이제 되어지는 건데, 이 하나님이 우리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 네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우리가 하나님의 내적 형상,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다는 의미라는 거죠. 하나님은 외모가 없으시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외모가 없어요. 그래서 외모가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닮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하면 백인이 더 많이 닮았냐, 황색이 우리가 더 많이 닮았냐, 흑인이 더 많이 닮았냐, 그렇다면 얼굴은 누가 제일 많이 닮았냐,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건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 외모가 없으시니까. 외모가 없는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하면 뭘 닮았느니까 속을 닮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졌다는 첫 번째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신약의 구절들이 있죠. 베드로후서 1장 3에서 4절 보면 우리를 부르신 이 하나님이죠. 예수님 성령님을 알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 우리가 창조됐을 때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이게 모양과 형상의 의미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이 타락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단을 아비 삼았었어요.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다시 알게 해주셨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몸소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자신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영접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영접하는 것,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한 사람이 경작하면 창조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완성되는 개념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배웠죠. 이렇게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믿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라고 해서 막 화를 내다가, 그런데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하겠다,
다시 애써야지 하면서 구원을 표현할 때 너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라고 구원이라는 것을 표현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속사람을 회복하는 것.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고 다르게 표현하면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 믿는 것 하나가 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알미죠.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라고 하는 두 번째 의미는 닮았다라고 하는 그 직역적 의미를 포함한 하나님과 우리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에서 28절에 우리의 모양과 형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 안에서 가장 가까운 본문에서 다시 사용된 용례가 있는데 그것이 창세기 5장 3절입니다. 창세기 5장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족보예요. 아담으로부터 셈으로 연결되어 노아로 연결되는 족보인데 이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연결되는 족보에서 아담이 셋을 낳았다라는 표현이 이 5장 3절입니다. 근데 이 아들을 어떻게 낳냐면 자기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셋을 낳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녀에게 뭘 주냐면 모양과 형상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단어 연구를 할 때는 사전적 의미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전은 이 성경이 기록된 다음에 굉장히 나중에 만들어진 것이어서 그 사전이 그 문맥에서 이것을 어떻게 의미하는지를 100% 담아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을 의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은 문맥 안에서 같은 본문에서 이 단어를 어떤 용례로 사용했느냐라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창세기 1장에 나왔던 이 단어가 5장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느냐 둘 다 어떤 자식을 만들어내는 맥락인데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뭘 주느냐 모양과 형상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는 닮은 꼴이라는 거죠. 저와 저의 딸과 저의 아들 다 100일 때쯤 사전입니다. 닮았죠. 다 머리가 이렇게 섰었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형상을 주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후천적으로 많은 것들을 가르쳐도 결국은 DNA로 물려준 그 본능이 더 강하더라고요. 저희 딸을 키워보니까 그러니까 제 죄죠. 제가 비염이 심해서 저희 딸이 아토피에 비염의 천식을 갖고 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 딸이 아직도 중학생인데 자기 전에 긁어달래요. 근데 저희 아내는 하지마 그러는데 저는 무슨 자석에 이끌리듯이 가서 몇 번 긁어주고 오거든요. 왜냐면 제가 준 것이기 때문에 미안해서 안 간지러운 것 같은데 긁어달래도 가서 이렇게 긁어주고 와요. 왜냐하면 물려주니까요. 그래서 부모는 잘 살아야 합니다. 젊을 때 피자, 치킨, 조미료 가득 든 라면 이런 것을 장기 복용하시면 나중에 자식을 긁어야 합니다. 밤에 잠도 못 자고 계속 긁어야 하고요. 침을 줄줄 흐르는 것을 봐야 합니다. 핵 새로 나는 천식을 자식이 경험하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끊으셔야 돼요. 이게 경작이에요. 오늘의 나의 삶의 습관과 오늘의 나의 습신관과 오늘의 나의 삶의 방법은 내일의 나를 규정합니다. 그래서 내일 내가 자식을 낳았을 때 수없이 이것 때문에 병원을 내가 데려가야 되고 내 돈을 병원비로 지출해야 되고 내 아들, 딸들이 아픈 것을 보고 속상해야 하고 근데 그 병이 치료도 안 돼요. 내가 준 건데. 그래서 힘듭니다. 그러니까 당장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좋은 거 먹고 운동 열심히 하시고 안 좋은 것들은 다 끊으셔야 합니다. 여기서 왜 그 얘기가 나오는지 물려준다 이게 나오는데 이게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주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물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영접하면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이 원판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으로 신약에서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라는 용어로도 표현되지만
자녀됨으로도 표현합니다. 이제 1세기에 여자는 사람이 아닌 때, 남자가 사람일 때의 표현으로서 아들 된다는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 그것은 이제 원독자적 표현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이것을 자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형상을 회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녀가 되는 것이고 상속자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상속자로서의 유업인 기업을 받는 거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라는 세 번째 의미는 주권적 청지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단어는 청지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대리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는데, 하나님이 주권을 네가 써봐라고 주권자가 주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권적 청지기로 되어지는 거고요. 신약에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나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이 주권적 청지기적 삶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삶이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었습니다. 재창조하셨고 주인으로 자정하셨고, 그래서 하나님 오른편에 딱 앉으셨잖아요. 그래서 세상 모든 곳에 가지셨고 지극히 높여지셨고, 그런데 그분이 그분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계속 제자의 삶을 살게 했는데, 이것을 마태와 누가의 비유에서는 달란트 비유와 문화의 비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문화의 비유는 아예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당장에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고 설명한다고. 그게 바로 이제 이 청직인데, 주권적 청직의 삶을 처음 주셨고 재창조로서의 구원의 사역에서도 그것을 주셨다라고 이제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청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청지기가 중요한데, 그래서 문화의 비유나 달란트 비유에서의 그 못된 청지기, 잘못된 청지기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주님의 뜻을 모른다. 그리고 주님이 누군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해요. 한 달란트 남겨온 사람들이,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모으지 않는 데서 흩지 않는 데서 모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당신은 아주 나쁜 분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날로 드십니다. 수고도 안 하고 결과를 얻으시려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고해봐야 내 거 될 것 같지 않아서 잘 묻어뒀다가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불의한 청지기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야, 내가 그런 나쁜 놈이라고 네가 생각했다면 그럼 그냥 들고 오면 안 되지. 이자라도 받아와야지. 내가 뭘 원하는지 네가 알 텐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통해서 불의한 청지기의 두 번째 특징은 지가 아는 대로도 안 살아요. 주인의 누군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주인이 나쁜 놈이라면 내가 이거 그대로 가져오면 쳐맞을 거라는 거. 주인은 날로 드시는 분인데, 야, 내가 이만큼을 너한테 이렇게 맡겼으면 최소한 은행 이자라도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것도 안 하냐? 라고 이제 주님이 얘기하신 걸 보면, 불의한 청지기의 아주 중요한 특징은 주인의 뜻도 모르지만, 주인도 모르지만 지가 알고 있는 대로도 안 살아요. 이게 불의한 청지기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인지 알고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고 그 주인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형상의 의미 첫 번째, 하나님의 성품을 갖는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지 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대로 산다가 바로 이 청지기예요. 근데 그 살 때에 주인 눈치 보면서 이거 해도 되나 안 되나 이게 아니라 해봐 라고 주권이 완전히 위임되어져 있는 청지기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악한 가르침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전기 좀 아끼라고 주인 의식 가지라고 하는 얘기. 에어컨 안 끄고 다닌다고 주인 의식 가지라고. 교회가 돌아오면 청소해야 되는데 주인 의식이 없어서 청소 안 한다고 막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절대 주인 의식을 가지면 안 돼요.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돼요. 근데 그 주인이 뭘 원하는가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돈 그렇게 쓸데없는 데 쓰지 말고 복음 사역에 쓰기 위해서 아껴야 된다. 이게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에어컨을 끄는 거고. 그렇죠? 하나님 공동체가 모일 때 더러운 돼지우리 같은 게 아니라 깨끗한 공동체 모임을 갖기 위해서 청소해야 되는 게 주인의 뜻이니까 청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 의식을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권적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인 의식을 가져내니까 진짜 주인 의식 가져가지고 지가 주인인 여행하고 교회에서 하도 막 주인 의식한 사람이 많아가지고 교회가
사분오열하잖아요. 주인 의식을 절대 가지면 안 돼요. 주인의 뜻은 겸손해야 하는 것이죠. 주인 노릇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그래서 주권적 청직이라는 게 주권을 갖는다라는 측면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것이 실행되는 방식은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실행되는데, 그 성품이 뭐냐면 섬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작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보존되도록 해줘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에베소서 2장 보면, 3장 보면, 지난주 주일 제가 설교한 본문인데 3장의 마지막에 그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 기도의 시작점이 이거예요.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름을 주신 아버지, 이렇게 표현이 돼. 하나님을 표현할 때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이름을 줬다. 이게 뭐냐면 아버지다라는 뜻이에요. 자녀에게 이름을 주는 것은 부모입니다. 좀 확대하면 할아버지일 수도 있고 삼촌일 수도 있는데, 크게 보면 통치권자, 주권자, 그 아이에 대한 양육권을 가진 사람이 그 아이를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너는 이런 존재다라고 불러주는 거죠. 그래서 옆집 아저씨가 내가 이 아이의 이름을 줘야겠다라고 권리를 주장한다면 굉장히 수상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름을 짓는다, 그것이 바로 통치권자다라는 의미인데, 하나님이 재밌게도 짐승의 이름을 아담이 짓게 하고 아담이 부르는 그 이름이 됐다는 거. 이게 첫 번째 통치권을 주권적 청지기로서 인간이 실행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간이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자로 세워졌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세 번째 의미고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라는 네 번째 의미는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질 수 있습니까? 노력하면 됩니까? 수양하면 됩니까? 면벽투쟁하면 됩니까? 무건수행을 한 30년 하면 됩니까? 무건수행 30년에서 1m 공중부양은 가능해요. 소수의 사람들은. 그런데 속사람이 바뀌진 않아요. 속사람이 바뀌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편대로 거듭나야 합니다. 근데 이 거듭남은 혈육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습니다. 육정이라 할 때 이 정이라는 게 헬라어로 뜻이란 뜻이거든요. 그 뒤에 사람의 뜻 할 때 그 뜻. 근데 왜 그렇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똑같은 단어를 한 문장 안에서. 육체의 뜻으로 나지 않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혈통, DNA로 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아버지께로서 나는데,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물과 성령으로 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의 속의 본질이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근데 처음 인간이 그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방법도 하나님의 호흡인 성령을 통해서였고,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자녀됨을 갖고 주권적 청지기로서의 권세를 갖는 것도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얘기가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호흡을 사람이 받았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육체의 일은 명확하다, 현저하다. 목록이 쫙 나오죠. 그런데 성령의 소욕은 이 육체의 소욕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성령이 아니고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권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세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재창조로 표현하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런 행동을 하셨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호흡을 내쉬셨습니다.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성령을 받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너희가 누구 죄든지 사하면 죄가 사해질 것이다. 가만히 두면 그냥 있을 것이다. 그래서 죄 사하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죄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너 나았으니까 네 상을 들고 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네 죄가 사해졌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빌미가 돼가지고 예수님이 반대가 시작되고 예수님이 죽음을까지 이르게 되는 아주 중요한 게 그 죄사하는 권세와 안식일 논쟁이거든요. 그 죄사하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신의 성품을 가진, 신적 권위를 가진, 그게 제사장적 행동이기도 하고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도 하고, 우리가 그러니까 제사장이고 성전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예수와 동급이다라는 의미도 거기 있어요. 근데 그 일이 어떻게 벌어졌냐면 예수님이 호흡을 내쉬어서 그것을 우리에게 받으라고 할 때인데, 이게 뭐 하시냐면 퍼포먼스인데, 창세기 2장의 내용을 예수님이 퍼포먼스로 반복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 그 첫 창조주였던 그분이 빛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이 창조의 일을 마치시고, 창조의 일을 대부분 마치시고 제6일에 인간에게 호흡을 불어넣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호흡을 불어넣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좌장에서 하늘에 오신 것처럼 제7일에 안식한 것처럼 이 마지막 단추인데, 인간을 창조하시고 호흡을 불어넣으셨던, 인간을 성령의 삶으로 만들었던 그 사건을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재현하시는 사건이 바로 이제 이 부분인 거죠. 근데 여기에서의 호흡을 루아흐의 호흡을 좀 불어넣으셨으면, 창세기 2장 7절에서 그게 성령이라는 단어죠.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로 그걸 딱 불어넣으셨으면 제일 좋았을 것을 여기에서는 다른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네샤마라는 사용이 사용되었어요. 하야 동사인데 존재한다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존재하게 하는 호흡, 그래서 호흡하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되어지는데, 이 네샤마라는 단어는 이 루하흐라는 단어와 쌍을 이루는 단어여서 이것을 성령이 임했다라고 충분히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보실까요? 욥기에서 보면 내 호흡, 내 하나님의 숨결 이렇게 할 때 네샤마 루하흐가 같이 다녀요. 내 속에 영 루하흐가 있고 전능자의 숨결 네샤마가 있다. 이사야에서도 보면 그의 영과 호흡할 때 루하흐와 네샤마가 이렇게 같이 다녀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단어는 교차해도 써도 되는 것 같아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고 표현할 때 우리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모양과 형상에 따라 같이 다니는 것처럼 이 네샤마와 루하흐는 같이 다니기도 하고 교차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성령이라고 해도 무관하겠다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사건이 바로 타락한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적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 6장에서 보면 나의 영혼이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살점이 됐기 때문이다. 고기점이 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육체가 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 직역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영원히 사람과 씨름하지 않겠다. 함께하지 않는다 할 때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디인인데 씨름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사실 하나님이 이제는 너랑 안 싸울 거야, 지쳤어, 이런 표현이에요. 이제 엄마적 표현으로 가면 나가, 내 딸 하지 마, 이제 이런 표현인데, 그 표현의 진정한 의미는 나가지 말고 빨리 잘못했다고 해, 내 딸 한다고 해, 내 딸 하는 것은 내 말 듣는 거야, 이런 표현이죠. 근데 이제 딸이 진짜 문 딱 열고 나가가지고 콱 하고 나가면 그때부터 누가 걱정할까요? 이제 엄마가 걱정해요. 딸은 나가서 신나게 노는데, 지금 그런 표현이거든요. 이 표현은 어쨌든 하나님이 더 이상 너와 싸움하고 씨름하고 너 이렇게 책임지기 싫어라고 표현한 이유가 뭐냐면, 네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고 하나님의 주권적 청지기가 아니라 사단적인 삶을 살고 있어서 내가 정말 너랑 아주 지긋지긋해 라고 하는 그런 표현법이 이제 바로 이 표현법인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는 것,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방법이 없는데, 이것은 처음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창조가 처음인데 이게 원판이잖아요. 여기에 근본이 있고, 이 그대로 지금 구원의 역사가 쓰여졌어요, 신약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형상이라는 의미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이 병들어 있고 고통스럽고 아픈 이 몸을 내 영혼이 빠져나가서 이렇게 어디로 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포함하지만 더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이 없었던 나의 삶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었던 나의 삶에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거죠.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하나님의 질서를 부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까지야. 여기 넘으면 안 돼. 이건 하는 거야. 이거 하면 안 되지. 이건 먹어도 돼? 이건 먹으면 안 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질서가 부여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할 때 뺏지 마. 나눠줘. 때리지 마. 넘어지면 일으켜줘. 미워하지 마. 축복해줘. 라고 하는 하나님의 관계의 법칙을 내 법칙으로 삼는 거예요. 그럴 때 안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어디냐라고 할 때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네 마음에 있다고. 그러니까 천국은 여기서부터 내 마음에서부터 출발해서 영혼까지 하나님이 가져오시는 나라 거기까지 쭉 가는 건데 우리의 구원 개념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로 유부시켜버리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 유부시켜버리는 거죠. 라이센스만 일단 따놔서 자격을 갖고 여기서 그냥 고통스럽게 살다가 나중에 누리는 구원으로 이렇게 유부시키는데 그거는 구원의 개념이 잘못된 거예요. 창세기에서 말하는 구원의 개념은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구원이 시작되고 그분의 성령이 나에게 부어지면서 내가 그분의 자녀됨이 됐고 내가 그분의 성품, 그분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기 시작했고 그 원칙이 내 원칙이 되기 시작하는 것만큼 내 마음에서부터 내 삶에서부터 구원은 누려지기 시작하는 거고 그 누려지는 구원이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서 누려지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누려지고 그 가정 같은 교회에서 확대된 가정이죠. 누려지고 그런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로컬 지역에 그것이 흘러넘쳐서 그래서 교회가 사회복지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사회복지사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교회에서 복지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전도의 목적으로 복지를 하기 때문에 전도의 목적으로 복지를 하는 게 아니라 복지를 했더니 전도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다른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500원짜리 하나 주면서 꼭 기도를 받고 준다고요. 그러지 안 해도 되는데 그래서 기도 목사님이 한 번에 하려고 다 모일 때까지 막 30분이고 40분이고 기다리게 하고 그래서 500원짜리 하나 주려고 다음부터는 10시 정각이 오세요. 시간 맞춰 오게 하고 이런 식이에요. 늘.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교회 전도와 연관된 복지 그거 포기하셔야 돼요. 어떤 이유도 달지 않고 세상을 다 책임질 수는 없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것 안에서 섬길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되 어떤 티도 내지 말고 꼭 예배를 드리고 돈 주고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살아나가는 그 삶 자체만 드러내면 되는데 꼭 거기에다 예식을 끼워놓고 기도 한 번을 꼭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사 친구가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친구가 그냥 교회에서 사회복지 하는 걸 그렇게 싫어해요. 교회를 다니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형상은 성령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고 그 성령을 통해서 들어올 때 하나님의 성품도 방법도 권세도 자녀됨도 모두 회복되는 거예요. 타락은 딴 게 아니에요. 그 모두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육체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육체가 된 존재에게 다시 돌아오려고 하셨던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재창조입니다. 그 재창조 때에 하나님이 그래서 무엇을 하냐면 심판을 하세요. 심판의 핵심은 죄악을 도말하는 겁니다. 죄악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죄악을 완전히 도말하는 사건, 그게 바로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최근에 예언서를 공부하셨겠지만 지긋지긋하게 하나님이 화를 내시잖아요. 지긋지긋하게 화를 내시는 가장 근본적 이유는 죄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내 것으로 꽉 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두들겨 패도 놓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1장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더 이상 맞을 데도 없다고. 완전히 뒤에 터져가지고 막 철철철철 흐르는데도 더 이상 맞을 데도 없을 때까지 맞았는데도 포기하지 않는다고. 그런데 예배는 또 기가 막히게 많이 드린다고. 그래서 누군가 이 성전 문 쳐닫아 줬으면 좋겠다고. 예배 좀 안 드렸으면 좋겠다고. 죄는 꽉 쥐고 있는데 예배는 드리는. 이제 끝까지 죄와 그리고 형식적인 하나님 백성의 삶의 양다리를 딱 걸치는 이제 그 삶이거든요. 그것을 도말해버리는, 완전히 없애버리는 방법이 뭘까요? 성령께서 오셔서 존재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완전한 하나님의 재창조를 보여줬던 첫 패턴이 노아의 홍수입니다. 그래서 홍수를 통해서 보여주는 얘기는 하나님이 완전히 새롭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끝까지 가려간 그들을 뒤집어서 처음의 상태와 처음 위치로 완전히 회복했다. 이런 거고요. 요 패턴, 요거를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의 창조로부터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까지 이제는 옛 것이 아닌 완전한 새 것, 이전 것은 기억해서 할 필요가 없는 완전한 새로운 것이 된다라고 하는 그 재창조의 개념이 이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딱 등장하는 거고요. 요것에다가 그 하나님의 백성의 구체적인 삶,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의 구체적인 모습, 하나님의 백성이 받는 그 구체적인 복된 모습이 무엇이냐를 보여주는 얘기가 12장부터 창세기 12장부터 여호수아 24장까지로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샘플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노아의 홍수 때부터 이 여호수아까지를 딱 묶으면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가는 중요한 패턴인데, 그 요한계시록까지 가서 회복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창세기 1, 2장이라고 하는 요 그림을 가지고 성경을 쭉 봐야 합니다. 저희가 잠깐만 쉬었다가 마지막 시간 한 30분 갖도록 하겠습니다.